여러분의 기도와 염려 덕분에 어제 아래 병원에서 퇴원했습니다. 이번에 제가 나고는 제일 오랫동안 입원을 했던 것 같은데 이렇게 지난주에는 뭐 외출해서 나왔지만 오늘은 이렇게 정식으로 퇴원해서 배우니까 또 다른 느낌으로 여러분을 뵙게 됩니다. 집사람이 하는 말이 당신은 패션을 창출하는 사람이다. 예, 항상 이것도 유행하니까. 예, 이번 퇴원했지만 또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말씀드리지만 또 한 달 뒤에 또 수술 또 해야 됩니다. 다른 부분에 또 팔을 수술해야 되는데요. 또 그때 이렇게 나오게 될 건데, 예, 빨리 고치고, 누가 그러다 보고, 목사님, 이번 기회에 보링 잘 하셔가지고, 더 좋은, 예, 상태 되시라고 하시던데, 예, 빨리 보링 해가지고, 예, 양팔 마음껏 쓰고, 목도 마음껏 쓰고 해서, 저는, 50대가 되면서, 참, 40대까지, 그, 야곱이 했던 말처럼, 참, 예, 40 끝달까지,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참 험난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선포하고 기도하고,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하나님, 50대는 좀 다르게 살게 해주세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50대에, 정말 제 인생에 최전성기 주십시오. 그랬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국의 목사로서 최전성기를 바랬던 것은 저 개인의 부귀영화가 아닙니다. 제가 50대에 최전성기를 바란 것은 제가 최전성기의 삶을 사는 것이 또한 한길교회 최전성기의 그런 은혜를 구하는 것 같은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뛰는 만큼 뛰고 제가 나는 만큼 난다는 생각을 저는 한길교회 목사로서 가집니다. 그래서 그런 꿈을 가지고 하나님께 50대 전성기를 구했거든요. 그런데 50대 초반에 이렇게 자꾸만 이렇게 병원에 보내실 때는 누구 말씀처럼 하나님이 멋지게 한번 살라고 40대까지 좀 떼끼고 고장나고 좀 부실한 거 확 고쳐가지고 한번 띠바라고 그렇게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사실은 좀 신경 치료를 받고 이렇게 해가지고요, 이 계단 오르는 거나 걷는데 사실은 좀 부축이 필요한 정도의 그 어눌함이 있습니다. 목도 이렇게 매여 있습니다. 그러나 몸은 매여 있지만 마음은 그렇게 매이지 않았습니다. 마음과 영은요, 전없이 더 마음에 기쁨이 넘치고 오늘 말씀을 전가할 수 있는 이유가 되고요, 에너지도 내 마음속에 전없이 여전히 들끓는 것을 느끼니 좀 매이는 것 좀 저는 불편치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가실 줄 믿고 또 저 혼자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우리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오늘 어버이날이기도 하고요, 어버이 주일이기도 하고, 정말 바라는 것은 우리 성도들 가정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것이 제일 큰 바람입니다. 저도 행복했으면 좋겠고, 제가 한길교에 제일 처음 왔을 때에 첫 마디가 그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드는 것이 행복한 사람들의 공동체라는 것을 제가 왔을 때에 내걸었거든요. 내걸었는데, 우리 교회가 그렇게 행복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했던 말은, 또한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나의 목회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 행복은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가장 큰 소망입니다. 행복 추구한다고 하나님이 너 그것밖에 안 되니 그러지 않습니다. 아니, 하나님은 우리 보고 행복 추구하라고 당부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행복을 원하지만, 누구든 행복 원하지 않은 사람은 없지만, 어떻게 해야 행복해지는가가, 그게 우리에게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물론 많은 답들을 우리는
얻을 수 있고, 그 행복은 또한 각 개인별로 또 느끼는 바가 다르고 추구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무조건 일방적으로 이것만 행복이다라고는 할 수는 없죠. 각자가 그 행복의 기준이 조금씩 틀릴 수도 있고, 또 어쩌면은 얼굴이 다른 것처럼 각자가 느끼는 행복도 다르고 행복을 추구하는 방법도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성경은 더 분명하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의 인간으로서 행복을 누리는 진정한 길이 무엇인가를 성경은 제시해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행복의 비결을 찾기를 원하고, 이 말씀이 제시하는 행복 가득한 사람 되기를 우리는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원하시는 행복이 무엇인지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제 마음속 가득히는 여러분 한 개인이,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 이 말씀대로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 바람으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오늘 저는 한 가지 중요한 질문 가지고 행복한 삶의 답을 찾고자 합니다. 그래서 질문해 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행복을 어디서 찾고 계십니까? 그걸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행복을 어디에서 찾다가 오늘 여기 왔습니까?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에서 이미 그 해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말씀의 제목 읽어볼까요? 시작. 주 안에서 행복한 가정. 다시 한번 시작. 주 안에서 행복한 가정. 서로 인사합니다. 주 안에서 행복한 사람 됩시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아직도 행복을 찾지만 그 행복을 찾지 못한 이유는 무엇이냐? 주 안에서 그 행복을 찾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신명기 33장의 말씀을 보는데, 이 신명기 33장은 모세가 죽기 전에 유언과도 같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축복했습니다. 근데 33장 전반부에서 12지파를 그렇게 축복하고 나온 다음에 그 축복의 결론이 무엇이냐 하면 29절에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여라는 앞에 12지파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앞에 12지파를 축복할 때는 각기 다른 모습으로 축복을 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모습으로 축복했던 간에 오늘 이 축복의 결론으로서 29절에서 모세가 말하기로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러분, 앞에 33장의 12지파를 축복하는 내용은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처럼 각기 다르게 축복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론은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올 때에 각기 다른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빨간색, 파란색, 검은색, 노란색, 각기 좋은 일, 안 좋은 일, 다른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의 행복한 사람이로다 동일하게 선포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모세의 이 결론에 대해서 어떤 백성들은 이렇게 반론할지는 모릅니다. 모세여, 우리가 지금까지 430년을 애굽의 노예로 살았는데 무슨 행복?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요 430년을 노예로 살았습니다. 근데 무슨 행복? 그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데, 아니 40년 동안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헤매며 살았는데, 근데 무슨 행복? 우리가 무슨 행복자란 말이냐? 여러분, 겉으로 보면 제가 목에 두 눈 매고 그건 한 달 가까이 입원하고 나왔는데 무슨 제가 행복을 말하겠습니까? 제가 송중기처럼 그렇게 멋진 군복 입고 와서 행복하십시오 그러면 바로 그냥 여러분이 눈에 하트를 꼽아가면서 그렇게 바로 받아들일 것인데, 이렇게 무슨 이상한 목도리 메고 나와가지고 행복 얘기하면 어떻게 받아들이란 말이죠.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아직도 진정한 행복을 찾지 못하는 이유가 뭔가? 아까 말했지만 내 행복을 엉뚱한 곳에서 찾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에 한번 이렇게 예화로 드렸지만 기껏 산에 올랐더니 뭐라 합니까? 이 산이 아닌가 봐. 그 생각할 때마다 꿈에도 생각나면 웃어봐요. 예. 이 산이 아닌가 봐. 우리가 행복을 찾았는데 이것이 행복인 줄 알았는데, 이 사람 만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이 직장 들어가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하고 들어갔는데 1년도 안 돼서 이 직장이 행복이 아니네, 이 사람이 행복이 아니네. 여러분, 근데 삶만 그런 게 아니고요, 살다가 우리는 엉뚱한 곳에서 행복을 찾고 살아왔습니다. 행복은 우리 모두의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를 부단히 찾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부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그저 부자가 되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부자 되면 행복할 것 같아서요. 사실은 돈이 얼마나, 여러분 생각해보면 돈만 있으면 다 될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여러분, 목사님 저도 그거 떨쳐버리지 못할 유혹입니다. 돈만 있으면 내가 사고 싶은 거 다 사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걱정이 없을 것 같아요.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다 생각이, 돈만 있으면 될 것 같은 생각이 솔직히 제 생각에도 많이 들어있어요. 그러면 좀 돈을 많이 모으면 행복해질 것 같은 생각은 왜 안 들겠습니까? 들어요. 그렇게 거기서 행복을 찾습니다. 어떤 사람은 권세에서 행복 찾으려고요, 모든 걸 다 투자해서 그 권세에 열망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에게서 행복 찾으려고 사람에게 모든 걸 다 맵니다. 당신만 있으면 돼요. 당신에게, 그 사람에게 모든 걸 다 겁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즐거운 쾌락이나 취미 활동에서 행복 찾으려고 끊임없이 거기에 쾌락을 추구합니다. 각기 다양하게, 이건 나쁘다, 저건 좋다, 그게 아니라 각기 이렇게 다양하게 행복을 추구한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세상에서 사람이 누릴 만한 것들은 다 누려보았던 솔로몬 대왕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전도서 1장 14절에 말하기로,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해 아래에서 사람이 추구할 만한 것은, 이게 행복이다라고 추구할 만한 것들은 다 본 사람이다, 그 말이죠. 그러나 그가 뭐라고 하냐면, 보라, 그 모든 일을 다 보았노라. 그러나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그래서 그의 결론은 무엇이냐면, 전도서 12장 마지막 장에 말하기로, 12장 1절에 그러니 너는 정신 차리고 청년의 때에 내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나는 젊은 나날에 그렇게 부와 권세와 지혜와 모든 수많은 여인들, 모든 권력들, 돈, 금, 은, 땅 다 가져보았지만 그거 다 헛되고 바람 잡는 것 같았더라. 나는 이제 인생 다 보내고 그걸 드디어 깨달았는데, 여러분들이요, 당신들은 청년의 때에, 조금이라도 젊을 때에 그런 거 따라가지 말고 내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랬던 것이죠. 그리고 전도서 12장 13절 마지막 결론은, 일의 결국을 다 들어봤으니 이제부터 너희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로다. 이게 사람이 갈 길이다. 내 말 예사로 듣지 마라. 그렇게 솔로몬은 우리에게 다 살아보고 이야기했습니다. 위대한 설교자 스펄전 목사는 말했습니다. 진정 우리에게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불변하는 유일한 행복의 조건이 있다.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계시다는 사실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 사실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불변하는 유일한 행복 조건이라는 것이죠. 오늘 모세도 말합니다. 모세도 12지파를 다 축복하고 그 축복의 결론이 무엇이냐? 아까 말했지만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왜 우리가 행복한 사람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에 29절에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여러분 성경 보십시오.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하고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의 구원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너같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얻은 백성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을 가장 많이 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너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땅이 냈기 때문에 너가 행복하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너처럼 많이 받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여러분, 이 본문을 읽으면서 26절에 보시면 여수룬이여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수룬은요, 이스라엘의 또 다른 이름이 여수룬입니다. 우리나라를 두고 여러 가지로 대한민국 또는 백의의 민족, 동방예의 이렇게 표현도 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의 또 다른 이름이 여수룬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 그러지 않고 여수룬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 대신에 여수룬이라고 부르는 애는 거기에 특별한 감정이 담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서로 부부간에 서로 호칭이 있잖아요. 이름을 부를 수도 있고, 누구 엄마야 부를 수도 있고, 아빠야 부를 수도 있고, 그러다가 좀 감정이 좀 들어가면, 어떻게 하면, 자기야, 그러잖아요. 자기야. 여러분, 거기는 뭔가, 화가 이만큼 나는데, 자기야, 그러지 않을 거예요. 마음에 사랑이 듬뿍 묻혀가지고,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아 부르면 되는데, 하나님의 따뜻한 감정이 묻어가지고, 예수로나 부르는 거예요. 애기야, 부르면. 이 예수님의 뜻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사랑받는 자입니다. 이스라엘을 부르지 않고 내게 사랑받는 자여, 사랑스러운 자여,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받으니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하나님이 그를 두고 여수르나 내 사랑받는 자여라고 부르니 당연히 그는 행복한 사람이죠. 하나님이 나를 두고 한 목사님 저를 두고 내 사랑하는 자여라고 부를 수 있다면 저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불러도 행복한 사람이고 하나님이 나를 두고 사랑한다고 불러도 행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모세는 왜 이스라엘이 행복자인지, 왜 이스라엘이 여수룬인지, 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인지 26절부터 설명하고 있습니다. 26절부터 보십시오. 여수룬이여, 사랑받는 자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다. 하나님 같은 이가 없다. 이승철의 노래, 그런 사람 또 없습니다. 그랬잖아요. 그런 사람 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같은 분 없다. 이스라엘에게. 왜 어떤 분이냐? 어떤 분인가 하나님 같은 분이 없느냐? 여러분, 20절 보십시오. 세상에 하나님 같은 분이 없는데 하나님 어떤 분이냐고 기록해놨는데요. 그가 너를 도우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험을 나타낸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도우려고요, 하늘에 구름 타고 그 하늘에서 위험을 나타내시는 것이죠. 뭐 하려고? 이스라엘을 돕기 위해서. 여러분, 이스라엘을 돕기 위해서 하나님이 구름 타고 그들을 지켜보고 있으면요, 엄해함을 나타내시면 적들이 이스라엘에 손을 대지 못합니다. 여러분, 여리고 성이요, 이스라엘의 이런 모습을 보고 간담이 녹았다고 그랬습니다.
27절에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 네 처소가 되시로니,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처소가 되겠다고 그랬습니다. 뭐 어디 집 하나 말해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처소가 되어준다. 그의 능력의 팔, 그의 영원한 팔이 너의 아래에 있다. 여러분, 엄마의 팔에 안긴, 저 뒤에도 아기가 엄마 품에 안겨 있는데요. 여러분, 엄마의 팔에 안긴 아기가 제일 편안해 보이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의 팔인 네 아래에 있도다. 그가 네 앞에서, 내 뒤가 아닙니다, 나의 앞에서 대적을 쫓아내고 멸하리라. 28절에 이스라엘이 이렇게 안전하게 거하고, 야곱의 셈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이로다.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 야곱의 셈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곡식을 내고 포도주를 낸다는 것이죠. 29절에는 더 나아가서 그는 너를 돕는 방패가 되시고 너의 영광의 칼이 되시고 너의 대적이 너에게 복종하리니 너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게 될 것이다. 이런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런 하나님이 너를 도우시니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자로다. 이 모세의 고백에는 무엇을 말하려고 합니까? 이스라엘의 행복의 근원이 어디 있는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같은 분이 어디 있느냐? 여호와의 구원, 여호와의 행복을 너같이 받은 백성이 누구냐? 이 말은 다르게 말하면 주님 안에서만 내가 진정한 행복자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놀라운 사실을 외면한 채, 말해줘도 믿지 않은 채 여전히 이 말은 말이고 뭐 듣기 좋은 말이고 그거는 감동은 되는 말이고 아멘 했지만 세상에 나오면 여전히 여기서 행복을 찾지 않고 사람에게서, 여전히 돈에게서, 여전히 권세와 배경에서 내 행복을 찾아서 헤매고 있으니 솔로몬의 고백처럼 헛되고 헛되며 모두 다 헛되어서 마치 바람을 잡으려는 것처럼 우리는 지금까지 헛된 행복을 찾아서 헤매고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렇게 하나님께 행복이 있다 말해줘도 밖에만 나가면 다 뒤로 해보는 채 아멘을 여기서 술벌 해도 나가면 그저 다른 곳에서 내 행복을 찾으니 우리가 행복을 어디서 찾단 말입니까? 행복과 불행의 차이는 뭔가? 영상 한번 띄워주십시오. 여러분, 행자, 행복하다는 행자가 여러분 나와 있는데요. 왼쪽에 행자입니다. 행복하다는 뜻입니다. 근데 그 행복하다는 행자에서요, 빨간 줄이 하나 꺼 있는데 그 막대기만 하나 탁 빼고 나면요, 매울 신자로 바뀌어버립니다. 노래에 뭐 점 하나 뺐는데 너가 나가다고 점 하나 붙이는데 님이 남다고 맞습니까? 누가 불러 보이소? 예, 선 하나만 뺐을 뿐인데 행복이 아픔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옆에서 선 어디 빼진다고 물어보고 계십니다. 저도요, 예, 눈이 작아가지고 한참 헤맸습니다. 저 위에 줄이 2개인데 하나 빠졌거든요. 막대기 하나만 뺐는데 행복이 아픔으로 바뀌어버렸어요. 매울. 여러분, 신남입니다. 저 신자입니다. 신남. 오늘도 신남 또 되게 드시겠네. 매울 신, 고생할 신자입니다. 근데 이 매울 신자의 유래가, 제가 보기는 그걸
찾기는 그랬습니다. 중국에서 노예들 이마에다가 노예들을 이마에다가 문신을 새깁니다. 블루치즈같이 문신을 새기는데 아프다는 뜻을 새기고 싶었어요. 그래서 만든 글자가 매울 신자입니다. 노예들을 아파라고, 노예들 불행해라고 이마에 새긴 신자란 말이죠. 좀 고생해라. 즉 신자예요, 신자. 근데 행자에서 짝짓 하나 빼니까 그렇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명예로 행복 찾으려고 헤매지만, 권력으로 지식 가지고 행복을 채우려고 하지만, 돈으로 내 행복을 채우려고 하지만, 향락과 쾌락과 사치로 내 행복을 채우려고 하지만, 결국엔 나의 행복할 행자에다가 하나님이라는 가로막대기 하나 지워버리면, 다시 말해서 주님 없는, 이 막대기 하나 없는 행복은 내게 매울 신자, 아무리 찾아 헤매도 그건 행복이 아니라 허무함이 되고, 행복이 아니라 슬픔이 되고, 결국 내가 이 사람 때문에 행복할 줄 알았지만 주님 없는 그 사람의 행복은 막대기 없는 신자처럼 결국에는 그 사람 때문에 고통받는 매울 신자가 되더란 것입니다. 우리가 불행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돈을 못 벌어서도 아닙니다. 못 배워서도 아니었습니다. 한 가지가 모자라서 그렇습니다. 열심히 살았지만, 가지고 다 갖추었지만 한 가지가 모자라서 그렇습니다. 그 모자란 것 하나만 채우면 행복해질 수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채우지 않고 살아왔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행복을 되찾기 위해서 반드시 채워야 될 한 가지는 무엇이냐?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주님 없는 행복은 아무리 많은 돈을 가져도,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도, 아무리 좋은 사람 많아도 내게 좋은 참된 행복이 아니라 어쩌면 그것이 내 인생의 고통의 매울 신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 모든 것이 헛됨을 깨달은 솔로몬이 그래서 부탁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전도서 12장 1절에서 너는 청년의 때에, 이 말을 바꾸어서 여러분은 지금이라도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가장 중요한 주님 빼놓고 다른 것 찾아서 행복 찾아서 헤맸다면 그 행위 매울 신자가 되기 전에 지금이라도 내가 메우지 못한 마지막 퍼즐인 주님 안에서 내 행복을 찾기 위해서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지금 내가 불행하다고 생각됐습니까? 한다고 했는데 왜 불행할까? 이유는 마음속에 예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를 다녀도 그 예수님이 내 마음의 온전한 주인으로 서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마지막 가장 중요한 퍼즐 하나, 진정으로 예수님을 제대로 모시면 행복해집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면 평안이 찾아옵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을 모시면 소망이 있는 삶이 됩니다. 오늘 모세의 축복의 말씀을 보면 모세는 우리를 보고 행복하라고 이것 해라 저것 해라 말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자세히 보십시오. 이렇게 하면 행복해진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29절에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 선포만 해버렸습니다. 방법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저도 말합니다. 한국의 성도들이요, 여러분은 알고 보면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분명해야 된다. 그 뒤에 29절에 뭐라 했습니까?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라고 했습니다. 주님 안에서만이 여러분들은 진정한 행복한 사람이라. 지난주에도 제가 우리가 인생에 살면서 맺어야 될 가장 중요한 좋은 열매가 무엇이냐? 하나님을 믿으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열매가 가장 좋은 열매다 그랬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행복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것저것을 해야만 한다는 그런 강박증에 쫓기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님은 다른 답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말합니다. 바울도 말합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성령은 이구동성으로 강조합니다. 나를 진정으로 행복하게 해줄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26절에 보십시오.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나를 행복한 자로 만들기 위해서, 다시 강조하지만 26절에 하나님은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지금도 위험을 나타나고 있습니다. 나를 행복한 자로 만들기 위해서 그의 영원한 권능의 팔을 내 아래에 넣고 계십니다. 나를 행복한 자로 만들기 위해서 내 앞에서 대적을 쫓아내고 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안전하게 거할 수 있습니다. 29절에 나를 돕는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 때문에 나는 행복할 수 있고, 그렇게 내 영광을 위해 칼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내 대적이 나에게 복종하게 만드시는 하나님, 바로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이 29절의 말씀을 현대 성경에서는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아, 너는 얼마나 행복한 백성이냐. 여호와께서 해방시켜 주신 백성, 이런 백성이 세상 어디에 또 있겠느냐. 여호와는 이스라엘을 보호하는 방패와 같고 원수들을 쳐서 이기는 무서운 칼과 같으시니 이스라엘아, 너희는 언제까지나 여호와만 의지하며 살아라. 그러면 내 원수들이 네 앞에 엎드려 살려달라고 애원할 것이고 너는 그들의 등을 밟게 될 것이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 어찌 내 행복을 찾아다닌다고 할 수 있느냐. 내 행복은 하나님의 구원 안에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내 행복은 하나님의 도우심 안에 있습니다. 내 행복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처소 안에만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에 와서도 사도 바울은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기로 로마서 8장 32절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지 않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않은 분인데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못 주긴 뭐 했겠느냐. 그런 하나님 안에서만이 우리는 행복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어서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말하기로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공원시사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일이나 능직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뿐 아닙니다. 육신의 삶에도 엄청난 약속을 주시는데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주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우리 주님은 확실하고도 놀라운 약속을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주셨는지요. 우리가 이런 놀라운 약속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불안해하고 여전히 두려워하고 여전히 염려, 근심, 불평, 원망 속에 살아간다면 이게 뭐냐는 것이죠. 이런 약속을 받고도 불행해야 한다면 어디서 행복을 찾겠느냐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 때문에 죽을 고비를 수없이 많이 넘겼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요 고백하기로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큽니다.
그렇게 죽을 고비를 많이 넘긴 사람이 어떻게 그 입에서는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큽니다는 말을 나오는 거야. 바울은 수많은 고난을 당하면서도 그 고백처럼 한순간도 하나님께 감사를 잊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럴수록 그는 더 기뻐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편지를 보면요, 가장 많은 단어가 기쁨이라는 단어예요. 여기 있는 그 누구보다도 수십 배의 고통을 더 당한 사람이 그의 입에서는 우리보다도 수십 배의 기쁨을 표현하고 있으니 이게 도대체 어찌된 일인가? 여러분, 그 증거를 몇 개 보여드린다면 그의 서신들을 보면요, 온통 기쁨으로 도배하고 있는데 고린도서 13장 11절에 마지막으로 말하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기뻐하지 않고서는, 자신이 기뻐하지 않고서는 형제들이 기뻐하라는 말이 안 나옵니다. 빌립보서 2장 18절에도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빌립보서 3장 1절에 정말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빌립보서 4장 4절에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에도 항상 기뻐하라. 고린도서 3장 17절에도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에도 범사에 감사하라. 에베소 5장 4절에도 감사하란 말을 하라. 고린도서 3장 15절에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셀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모자라 다음 말 못합니다. 무엇이 이렇게 바울을 행복하게 했을까? 그는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도 어떻게 그를 기쁘게 만들었을까? 여러분,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28절 말씀해 보시면 28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이 안전히 야곱의 셈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이로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위치가 어디냐면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이다. 이 말을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처럼 은혜를 베푸는 곳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있는 곳이 여러분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처럼 은혜를 베푸는 곳이 있다면 행복지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할 때도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끊임없이 공급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식물도 건강하게 잘 자라는 식물이 있는가 하면 똑같이 햇빛을 주어도 시들시들 말라주는 식물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차이는 뭐였습니까? 여러분, 맑은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여러분,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는 푸르고 청청합니다. 하늘에 이슬이 늘 내린 곳이 있다면 그 식물은 늘 싱싱하고 푸르게 될 것이죠. 그래서 28절 말씀은 바로 그런 은혜를 상징합니다. 야곱의 셈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그곳이 있다. 하늘에 이슬이 내리는, 하늘의 은혜 내리는 그곳에 야곱의 셈이 있으니 거기서 농사를 짓고 포도나무를 심는데 어찌 그 농사가 안 될 수 있으며 어찌 그 포도나무가 시들 수 있고 수확이 줄 수 있겠습니까? 어찌 좋은 열매 맺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만 있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이슬을 늘 머금고 받고 살아가는 성도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메마르게 보일지는 몰라도 이른 아침이 되면 그 어떤 나무보다도 푸르고 싱싱한 열매를 자라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의 시인은 고백합니다. 시편 1편 3절에 말하기로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같이 그 행사가 형통하리로다. 이슬은 하나님의 은혜를 말합니다. 이슬은 하늘의 보물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이슬이 매일매일 받아 누릴 수 있는 성도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이슬을 늘 머금고 사는 성도는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보시면 나오는 말씀처럼 근심하는 자 같지만 그는 항상 기뻐하는 자가 될 것이고, 그는 가난한 자 같지만 많은 사람들을 부욕해 하는 사람이 될 것이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 그런 은혜의 이슬을 먹고 사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로다.
그러니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이슬로 적시며 사는 사람들은 그 인생은 절대로 망하지 않고 도산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어쩌면 지금 내게 주어진 숙제들이 여전히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원치 않지만 하나님이 내게 내어주신 갑작스러운 숙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들일 수도 있고, 또 내 감정의 문제들일 수도 있고, 또는 내가 원하지 않는 길을 가야 되는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보지 않은 다른 길을 가야 될 수도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돈이 없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외롭고 서러운 시간을 보내야 되는 그런 밤을 맞은 일일 수도 있습니다. 견딜 수 없는 슬픔을 당하는 일일 수도 있고 육신의 고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일이든 상관없이, 내가 맡은 숙제가 무엇이든 상관없이 주 안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다면, 주님의 은혜의 이슬을 오늘도 내가 받아서 누릴 수만 있다면 우리는 그 숙제들 앞에 절망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제게 수많은 파도가 저를 덮삼킬 듯이 찾아왔지만 감사하게도 그 파도에 힘은 들어도 그 파도는 여전히 한 목사를 삼키지는 못했다는 사실, 그 문제들 앞에 저는 좌절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 문제들 앞에서 우리는 내가 여전히 주님 안에서만 행복을 부여잡을 수만 있다면 그 고민들 앞에서 울어버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이 일들 앞에서 이해가 안 돼도 포기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니, 그럴수록 내가 주님 안에 있다는 이유만으로도 다시 힘을 내서 웃을 수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울지 않고 기뻐할 수 있고, 원망하지 않고 감사할 수 있고, 그래서 주님의 행복 안에 더 머물 수 있다는 사실을 저는 고백합니다. 아직 설교는 끝나지 않았지만 제가 어릴 때 많이 불렀던 찬양이 있어서 제가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나의 친구여, 내 말 들어보렴. 나의 이 기쁨 알고 싶자니, 나의 친구여, 내 말 들어보렴. 나의 이 소망 알고 싶잖니, 나는 무엇든 할 수 있단다. 내게 주어진 일들, 가난한 것도 외로운 것도 모두 참을 수 있고, 견딜 수 없는 슬픔이 있어도 다시 웃을 수 있어. 내 맘에 주님을 모신 이유로부터 너의 마음속에 예수님 모시면 항상 행복해. 너도 나처럼 이제는 국은 어느 곳에도
없단 말했었지만 이젠 이렇게 믿을 수 있어. 주님 계신 천국을 우린 언제나 우울했잖니. 아무 까닭도 없이. 그러나 이제는 너도 나처럼 될 거야. 다 같이 너의 마음속에, 너의 마음속에 예수님 모시면, 예수님 모시면 항상 행복해. 너도 나의 마음속에 예수님 오시면, 나의 마음속에 예수님 모시면 항상 행복해. 너도 나처럼. 여러분, 우리가 왜 행복한 사람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여전히 시험에 떨어졌는데 왜 행복해야 됩니까? 사람들이 나를 아직 이해해 주지 않는데 왜 행복한 사람입니까? 아직 나는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데 왜 행복한 사람입니까? 아직 나는 어느 길을 가야 될지 모르는데 뭐가 행복한 사람입니까? 그럼에도 지금 우리가 행복한 이유는 분명한 사실은 날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던지기까지 사랑하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런 주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서 의심되지 않고 믿어지기 때문에 행복한 것입니다. 날 위해 십자가 지고 날 위해 자기 목숨을 내던진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게 되었고 믿게 되었고 그것을 느끼게 되었고 경험하기 때문에 행복한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주님이 날 위해 죽었다고 그러는데 내 같은 게 뭐라고 주님이 날 위해 죽으실까? 이거 생각해보면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어느 누가 나를 위해 죽는 존재가 있다고 생각됩니까? 내가 뭐라고 나 같은 사람을 위해 죽었을까? 나처럼 고집세고 모나고 외골수고 이기적이고 늘 실패하고 늘 우리는 여리고 나약하기만 한 그런 나를 왜 찾아내어서 사랑한다고 하실까? 이해는 못해도 그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고 나를 위해 죽었다고 그러니 그것이 내 마음에 나가는 사람을 위해서 그랬다고 그러니 내 마음에 감사가 느껴지고 그것이 내 마음에 다가오고 그것이 내 마음에 믿어질 때에 그 순간부터 세상에 사람으로 돈으로 채울 수 없는 행복한 영역이 내게 따로 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거기는 비워놓고 돈으로만 사람으로만 다른 데만 채워놓으니 행복하지 못했는데 이것 좀 부족하더라도 나의 진정 돈으로 사람으로 물질을 채울 수 없는 또 다른 행복의 영역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그 영역이 주님의 사랑과 십자가로 든든히 채워지는 순간 내가 예전에는 정말 잃어버린 자였지만 그런 나를 주님이 찾아내어서 구원해 주시고 그 사랑이 뭔지 지금까지는 눈멀어서 몰랐지만 오늘 그 사실을 모르고 늘 입에 말할 때마다 원망 불평하며 살아온 우리지만 그러나 이제는
그런 나도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지고 그런 못난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셨다고 하니 그런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니 드디어 그분 때문에 참 행복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더란 것이죠. 이것이 바로 십자가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십자가는 고통인 줄 알았지만 아니요. 그 십자가가 우리의 고통을 이기게 만드니 오히려 우리에게는 은혜가 된 것이죠. 그 십자가가 오히려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니 웃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가 우리 어리석음을 깨닫게 해주니 우리는 다시 잃어버린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이런 말씀을 안 들으면 세상은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참아낼 수 있는지를 모릅니다. 세상은 내가 무엇 때문에 우는지를 모릅니다. 세상은 내가 무엇 때문에 슬픔을 견뎌낼 수 있는지 모릅니다. 세상은 내가 무엇 때문에 곧 죽는다고 해도 그럼에도 예수님을 너에게 전할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를 모릅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들으니 압니다. 오늘 모세가 말했던 것처럼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 바로 그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복은 열심히 살자고 생긴 것도 아니고 긍정적으로 살자고 해서 생긴 것도 아니고 웃으며 살자고 다니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내 길만 간다고 해서 얻는 것도 아닙니다. 삶의 진정한 행복은 똑바로 찾아야 되는데 따라합시오. 내 마음속에 예수님 모시면 항상 행복합니다. 언제나 그렇습니다. 누구나 그리 될 줄 믿습니다. 내 마음속에 예수님만 모시면 주 안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 생각하면 찬송가는요 438장으로 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이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 안에서 행복 찾기를 원하면서 찬양합시다. 내 영혼이 은총이